한글 아함경 고익진 역금 외도비판 2. 사문과경 장하함경 제17권 제3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라자가하성에 있는 지바카 코마라바치의 암나동산에 1250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계셨다. 그때 베데의 부인의 아들인 아자타 사투왕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한 부인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맑고 밝아서 낮과 다름이 없으니 무엇을 하면 좋겠소.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낮과 다름없으니 머리를 감고 목욕한 뒤 궁녀들과 함께 오욕을 즐기실 때입니다. 왕은 다시 태자 우다야 바드라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달이라 달이 차서 낮과 다름없으니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낮과 다름없습니다. 사병을 모아 서로 의논하여 국경의 반란군을 친 뒤에 이곳으로 돌아와 함께 즐기면 좋겠습니다. 왕은 다시 용맹하고 씩씩한 대장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맑고 밝아서 낮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병을 모아 천하를 순찰하여 용모가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왕은 다시 바사카라 바라문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이 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오늘 밤은 맑고 밝아서 낮과 다름없습니다. 프라나 까샤파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바사카라의 아우 수니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오늘 밤은 맑고 밝아서 낮과 다름없습니다. 마칼리 고살라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전작대신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아지타 케삭 한발린이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가라 수문장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파구다 카차야나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우타이만 제이 아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이 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산자야 벨라티프타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왕은 다시 그의 아우 아바야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이 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니간타 나타부타가 있습니다. 그는 대중의 우두머리로 지식이 많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마치 큰 바다가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중들의 공양을 받습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그를 만나보시면 마음이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지바카 코바라바차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보름이라 달이 차서 맑고 밝아 낮과 다름이 없구나.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가야 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지금 저의 암나동산에 계십니다. 대왕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대왕께서 만나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깨치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지바카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타는 보배 코끼리와 흰 코끼리 500마리를 준비하여라. 지바카는 분부를 받고 곧 왕의 보배 코끼리와 500마리의 코끼리를 준비해 놓고 왕에게 말씀드렸다. 탈 것이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실 때입니다. 아자타 사투왕은 자신의 보배 코끼리를 타고 500명의 부인들은 500마리의 암 코끼리에 태웠다. 손에는 각각 횃불을 들게 하여 왕의 위엄을 보이며 라자가하성을 떠났다. 왕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다가 잠시 후에 지바카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나의 대중을 끌고 가서 원수에게 넘기고자 하는가? 대왕이시여, 제가 감히 왕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왕의 대중을 끌고 가 원수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만 앞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복락과 경사를 얻으실 것입니다. 왕은 다시 조금 더 가다가 지바카에게 말하였다. 너는 지금 나를 속이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 나의 대중을 끌고 가 원수에게 넘기고자 하는가? 이렇게 2번, 3번 반복하였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대중이 1250명이나 있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장차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지바카는 다시 2번, 3번 말씀드렸다. 대왕이시여, 제가 감히 왕을 속이거나 함정에 빠뜨려 왕의 대중을 끌고 가 원수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왕이시여, 다만 앞으로 나가시면 반드시 복락과 경사를 얻으실 것입니다. 저 사문의 법은 항상 고요함을 즐기기에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다만 앞으로 나가십시오. 동산숲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아자타 사투왕은 동산의 문에 이르자 코끼리에서 내려 칼을 풀고 일산을 물리치고 5가지 위의를 버리고 걸어서 동산문으로 들어가 지바카에게 말하였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대왕이시여, 지금 부처님께서는 높은 당에 계시는데 그 앞에는 밝은 등불이 있고 사자자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 계십니다. 왕께서 조금만 더 가시면 세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자타 사투왕은 강당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밖에서 발을 씻은 뒤 당으로 올라갔다. 잠자코 사방을 둘러보다가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 말하였다. 지금 모든 사문은 매우 고요하고 고요해 지간을 성취하였구나. 원컨대 나의 태자 우다야 바드라도 지간을 성취함에 이와 다름이 없게 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아자타 사투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은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입에서 말이 저절로 나오기를 원컨대 태자 우다야 바드라도 지간을 성취함에 이와 다름이 없게 하리라고 하였소. 왕은 앞으로 나와 앉으시오. 이에 아자타 사투왕은 앞으로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말씀드렸다. 지금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한가하시면 청해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왕이시여,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칼, 창, 큰 칼, 활, 화살과 같은 무기 다루는 법과 전투하는 법을 익히는 것처럼 왕자, 역사, 대역사, 하인, 가죽 다루느니, 이발사, 머리 따주느니, 수레 모느니, 기와장이, 대나무 짜느니,
갈대 엮는 이들도 모두 갖가지 기술로서 스스로 생활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 처자, 시종, 하인들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저 사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은 일찍이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러한 뜻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일찍이 사문이나 바라문들에게 가서 이러한 뜻을 물은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건대 어느 때 프라나 카샤파에게 가서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프라나 카샤파는 나에게 왕이 스스로 짓거나 혹은 남을 시켜 해치고 지지고 베어 중생을 괴롭히고 걱정시키고 울게 하거나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담을 넘어 겁탈하기, 불로와 태우기 등으로 도를 끊는 악을 짓는다 하자. 대왕이여,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악을 짓는 것이 아니다. 대왕이여, 만일 날카로운 칼로 일체의 중생들을 잘라 고깃더미로 만들어 세간을 가득 채운다고 해도 이것 또한 악이 아니어서 그의 과보는 없다. 또한 강가강의 남쪽 언덕에서 중생을 칼로 죽여도 그 악의 가보는 없고 강가강의 북쪽 언덕에서 큰 보시의 모임을 열어 일체의 중생들에게 베풀어 고로 이롭게 하더라도 복의 가보 또한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왕은 계속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묻는데 오얏이라 대답하고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재의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는데 그는 죄와 복의 가보는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은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다시 어느 때 마칼리 고살라에게 가서 사람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갖가지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대왕이여 주는 것도 없고 갚는 것도 없으며 제사의 법도 없다. 선과 악의 가보도 없으며 금생도 없고 후생도 없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천신도 없고 화연도 없으며 중생도 없다. 세상에는 사문이나 바라문으로서 평등하게 행하는 자도 없고 금세와 후세에 스스로 증명하고 남에게 두루 나타내는 자도 없다.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묻는데 오얏이라 대답하고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재의 가보를 받는가를 물었는데 그는 없다로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은 계속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또 어느 때 아지타 케사칸발린에게 가서 대덕이여 사람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사대를 받은 사람이 목숨을 마치면 지대는 흙으로 돌아가고 수대는 물로 돌아가고 화대는 불로 돌아가고 풍대는 바람으로 돌아간다. 모두 무너지고 부서져 모든 기관은 공으로 돌아간다. 만일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에 시신을 실어 화장장에 가져가 불로 그 뼈를 태우면
그것은 비둘기 빛깔처럼 변하여 재가 된다. 이렇듯 어리석은이나 지혜로운이나 목숨을 바치면 모두 무너지고 부서져 단멸법이 되고 만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묻는데 오얏이라 대답하고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재의 가보를 받는가를 물었는데 그는 제게 단멸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은 계속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또 옛날 어느 때 파쿠다 카차야나에게 가서 대덕이여,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그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게 대왕이여, 힘도 없고 정진도 없으니 사람에게는 힘도 없고 정진도 없다.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은 물들고 인도 없고 연도 없이 중생은 청정하다. 목숨이 있는 일체 중생은 힘이 없어 자제를 얻지 못하고 원수도 없다. 정해진 운명에 따라 육도에 떨어져 모든 고락을 받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고 오이를 묻는데 오얏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재의 가보를 받는가를 묻는데 그는 무력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은 계속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또 어느 때 산자야 벨라티부타에게 가서 대덕이여,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병법을 익히며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문이나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대왕이여, 현재의 사문에게 가보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다.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옳지 않다. 이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왕이여, 현재의 사문에게 가보가 없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다.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옳지 않다. 이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왕이여, 현재의 사문에게는 가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다.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옳지 않다. 이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왕이여, 현재의 사문에게는 가보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와 같다. 이 일은 옳다. 이 일은 옳지 않다. 이 일은 옳은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여,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고 오이를 묻는데 오얏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재의 가보를 받는가를 물었는데 그는 다른 말로 나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은 계속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또 옛날 어느 때 니간타 나타부타에게 가서 대덕이여, 마치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모두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문 바라문들도 현재의 도를 닦아 현재의 그 가보를 받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제게 대왕이여, 나는 일체의 지와 일체의 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안다.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모든 것을 남김없이 깨달아 지혜가 항상 드러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세존이여,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오이를 묻는데 오얏이라고 대답하고 오얏을 묻는데 오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도 역시 이와 같아서 나는 현재의 가보를 받는가를 물었는데 그는 제게 일체의 지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머리에 물로 관정을 받은 크샤트리아 왕이다. 이유도 없이 출가한 사람을 죽이거나 묶어 쫓아버릴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 뒤에 마음에 품었던 분노를 버리고 곧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여, 이제 나는 여기 와서 이러한 뜻을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말 수레를 타고 갖가지로 생업을 경영하여 다 현재의 가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문들도 현재의 돌을 닦으면 현재의 가보를 받습니까? 부처님께서 아자타 사투왕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왕에게 대묻겠으니 마음대로 대답하시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왕의 종이나 안팎의 하인들이 보름날 달이 찼을 때 왕이 머리를 감고 목욕하고 높은 전당에 올라가 궁녀들과 서로 즐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시다. 아, 행의 가보가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이 아자타 사투왕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머리 감고 목욕한 뒤 높은 전당에 올라가 궁녀들과 함께 오욕을 즐긴다. 누가 능히 이것이 행의 가보인 줄 알겠는가라고. 그가 훗날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일을 입고 집을 떠나 돌을 닦아 평등법을 행한다면 대왕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가 오는 것을 보면 나는 일어나 맞이하여 앉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한 대왕이여, 만일 왕의 영토 안에 살며 왕이 베풀어주는 것을 먹는 나그네가 보름날 달이 찼을 때 왕이 머리 감고 목욕한 뒤에 높은 전당에 올라가 궁녀들과 함께 오욕을 즐기는 것을 보고 아, 저 행의 가보가 여기까지 미치는구나. 누가 능히 이것이 행의 가보인 줄 알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시다. 그가 훗날 수염과 머리를 깎고 삼법일을 입고 집을 떠나 돌을 닦아 평등법을 행한다면 대왕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내 영토 안에 살면서 내가 베풀어주는 것을 먹던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만일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 일어나 맞이하여 예경하고 인사한 뒤 앉기를 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왕이여, 이것이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입니다. 또한 대왕이여, 열의 은공 등정각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나의 법에 들어오는 이는 마침내 삼명으로서 모든 어두움을 멸하고 큰 지혜의 광명을 낼 것이니 이른바 번뇌가 다한 지혜의 증득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지런히 정진하고 전념하여 있지 않으며 혼자 고요히 머무르는 것을 즐기고 방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대왕이여? 이것이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실로 그것은 사문이 현재에 받는 가보입니다. 그때 아자타 사투왕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나의 뉘우침을 받아주십시오. 나는 경솔하고 어리석으며 지혜가 없었습니다. 나의 부친인 마다가국의 빈비사라 왕은 법으로서 다스려 치우치거나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욕에 빠져 부왕을 해쳤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자비로서 가엾이 여기시어 나의 뉘우침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왕은 오욕에 빠져 부왕을 해치고 말았으나 이제 부처님의 법 안에서 허물을 뉘우치니 곧 스스로 이롭고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가엾이 여기기 때문에 그대의 뉘우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에 아자타 사투왕은 세존의 발에 예배한 뒤 돌아와 한쪽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고 가르쳐 보이시어 이롭고 기쁘게 하셨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곧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이제 부처님께 기의하고 법에 기의하고 승가에 기의합니다.
내가 정법 안에서 청신사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원컨대 세존과 모든 대중은 나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이에 세존께서는 무견히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때 왕은 부처님께서 말없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3번 돌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자타사투왕은 재가 감해져서 무거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만일 아자타사투왕이 그의 아버지를 죽이지만 않았다면 반드시 이 자리에서 청정한 법의 눈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아자타사투왕은 스스로 허물을 뉘우쳐 죄를 줄임으로써 무거운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그때 아자타사투왕은 돌아오는 길에 지바카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너는 지금 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다. 너는 조금 전에 열애께서 가르쳐서 깨우침을 준다고 나에게 말해주었고 그런 뒤에 나를 인도의 세존께 가서 깨우침을 받도록 해주었다. 나는 너의 깊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왕은 궁으로 돌아와 온갖 음식을 장만하였다. 그 다음날 때가 되자 오직 부처님만이 때를 하셨다. 이에 세존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바루를 가지고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왕궁으로 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때에 왕은 손수 음식을 나누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마치고 바루를 거두고 손 씻을 물을 돌리기를 마치자 왕은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말씀드렸다. 나는 이제 몇 번이고 허물을 뉘우칩니다. 나는 경솔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었습니다. 나의 부친 빈비사라 왕은 법으로서 다스려 치우침과 굽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욕에 빠져서 부왕을 해쳤습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자비로서 가엾이 여기시어 나의 뉘우침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다. 왕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 오욕에 빠져 부왕을 해쳤으나 이제 부처님의 법 안에서 허물을 뉘우치니 곧 스스로 이익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대를 가엾이 여겨 그대의 뉘우침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에 왕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작은 자리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시고 가르쳐 보이시어 이롭고 기쁘게 하셨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몇 번이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합니다. 원하건대 제가 정법 안에서 청신사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부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탕하지 않고 속이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아자타사투왕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가르쳐 보이시어 이롭고 기쁘게 하신 뒤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가셨다. 아자타사투왕과 지바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